받은 것이 확실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일꾼은 주인을 부리는 것이 일꾼이 아닙니다. 주인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이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꾼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고 그렇게 출발하면 기도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너는 내 일꾼이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꾼이 일을 하는데 누가 방해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 참 잘 나오셨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헤롯의 박해 때 있었던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헤롯의 박해 때, 헤롯이 왜 박해를 하냐 하면요, 야고보를 죽이고 보니까 민중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베드로를 잡아 넣었습니다. 베드로를 잡아 넣었다, 이 말씀은 마귀는 교회를 멸하려고 한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 교회는 바로 우리인데 이 마귀가 우리를 멸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잡혀 들어갑니다. 이때 교회는 어떻게 했냐?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이 말씀은 베드로가 갇혔으니까 이제는 교회의 위기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위기 때 교회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라는 여기까지 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셋째입니다. 셋째, 베드로의 손에서 사슬이 끊어졌더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슬이 벗어지더라. 베드로의 손에서, 오늘은 셋째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손에서 사슬이 있습니다. 이 사슬이 벗어졌다. 7절 말씀이었죠. 7절.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오늘 쇠사슬이 벗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때 쇠사슬이 벗어졌냐면 위에 말씀 보면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했을 때 쇠사슬이 벗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되어서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 벗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무엇을 모르냐 하면 내게 과연 쇠사슬이 묶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이 쇠사슬이 묶고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있는데 그 쇠사슬을 어떻게 끊는 방법조차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쇠사슬이 묶여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꾸 다른 것만 구합니다. 왜 다른 것이 안 되냐? 이 쇠사슬이 지금 묶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들이 기도했을 때 쇠사슬이 벗어지더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기도할 때 교회가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기도할 때 교회가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세 가지를 잘 들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기도할 때 위기에서 벗어난다. 여기에 위기는 어떤 것이냐면 본문에 보니까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라고 했어요. 옥중에서 탈출을 하는 거죠. 옥중에서 탈출을 하는데 이 말씀은 죽음에서 건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는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 야고보가 죽었었고, 왜 야고보는 죽었었냐면 나를 잘못한 거예요. 야고보도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무교절에 잡혀 들어갔으면 죽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법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무교절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무교절이 지나야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잡혔던 그날은 언제냐? 무교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야, 오늘 저녁만 지나면 나는 죽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내일 나는 죽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교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이 지나가면 우리 스승이 되고 우리 목자가 되는 저 베드로가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데
야, 놀랍죠. 위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이 지나면 너에게는 죽음이 온다라는 위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내가 오늘밖에 살지 못하는구나. 이런 위기를 알면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간절히 못하냐 하면 위기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 안 합니다. 오늘 지나면 나는 죽는다라는 거 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냉랭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베드로는 무교절이 지나면 죽습니다. 절기가 끝나면 곧 죽음이 다가오는데 이 절기 때문에 베드로가 산 겁니다. 그럼 이 절기는 누구냐? 무교절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날, 무덤에 들어가신 날을 의미합니다. 자, 무덤에 들어가신 것 이제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언제 죽냐면 6월절에 잡혀서 죽습니다. 6월절은 자 보세요. 6월절에 죽는다라는 거죠. 이 6월절 예수님이 죽는 날입니다. 이 날을 이제 십자가라 그러죠. 십자가다. 예수님이 십자가 작게 그렸습니다. 십자가다. 이렇게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는 언제 보여주셨냐 하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로 나오기 전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너희가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를 피가 있는 집마다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6월이란 말이에요. 건너가셨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건너가셨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날이 6월절인데 6월절 지나고 바로 그 이튿날 이어지는 날이 무교절입니다. 이 날을 구약의 유대력으로는 1월 14일이 되고요. 여기 무교절은 언제냐? 무교절이 이어지는데 15일입니다. 15일이 무교절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이날에 죽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무덤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저녁에 죽으니까 그럼 1시간만 지나가면 이제는 새날이 되는 거예요. 새날이 되면 이 시체를 가져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동원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만약에 1시간만 늦었더라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 무교절 되는 날 무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언제까지 달려 있어야 되냐? 요 날이 지나고 초실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이 이어지는데 이 날까지 달려 있다가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예언은 무엇이냐면 이 날은 부활하는 날입니다. 부활하는 날에 무덤에 들어가면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신비하고 이 말씀 그대로 무덤에 지금 들어가는데 이 무덤에 들어가신 이 예수님이 이 날에는 사람을 못 죽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날에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시니까 사람을 못 죽입니다. 왜 못 죽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 너희들 다시는 죽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이 날에 부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조차 들어가지 못하면 큰일이죠. 그래서 이때 한 사람의 일꾼이 나오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나옵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을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일꾼이 여기에 나타나면서 내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그렇게 했었던 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에 오늘 지나가면 6월절 어린 양은 오늘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이 어린 양은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니까 6월절 양이 되는 거예요. 6월절에는 양을 잡아야 됩니다. 소 잡는 게 아니에요. 소는 화목제를 드릴 때 소 잡는 날이고 번제를 드릴 때 소 잡는 날이고 그래서 오늘 6월절은 양이 죽는 날인데 이 양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야 되고 이 절기대로라면 이 날은 부활하는 날입니다. 부활하는 날이어야 되는데 이 날에 들어가지 못하면 부활은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데 내가 사용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래서 일꾼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냐 하면 자기가 평생에 모아둔 돈으로 무덤을 준비했습니다. 새 무덤을 예수님께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아리마대가 준비해둔 이 무덤에 들어갑니다.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리마대 요셉이 사용받았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아리마대 요셉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필 내가 사용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리마대 요셉, 당신 아니더라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동원 못합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 보니까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에 살았냐면 나사렛에 살고 있어요. 그때 잉태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다 출산할 기한이 차갑니다. 출산할 기한이 차가는데 마리아와 요셉은요, 고향이 어디냐? 베들레헴인 거예요. 베들레헴 갈 이유가 없습니다. 갈 일이 없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출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냐? 나사렛에서 태어납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베들레헴 예수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에 있는 이 사람들을 거의 출산할 즈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동원하냐? 기가 막힌 사건이 나와요. 이제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면, 2장 1절을 한번 보면, 야, 놀라운 사실이라는데, 그래서 일꾼이 중요한데, 여기는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은 믿는 사람이었었죠. 믿는 사람이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도 사용한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2장 1절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리는데 천하로 호적하라 하니까 이 사람들 어디 가야 되냐? 호적하니까 자기 고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필 그때라고 말씀하겠어요?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을 출산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때를 맞춰가지고 지금 호적하라는 거, 호적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부랴부랴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날을 놓쳐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는데 2절부터 봅니다. 2절부터 보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보세요. 호적도 처음 하는 거예요. 어느 때를 맞춰서 하냐? 예수님이 태어날 때를 맞춰서 하잖아요. 미리 해버렸으면 올 일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 넘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자, 보세요. 내 해석이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이때 누가 돌아오려냐? 4절 보시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맞죠. 나사렛에서 살던 이 요셉이 지금 호적을 하니까 고향이 어디냐? 유대 땅인 거예요. 그것도 베들레헴인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2장 5절 보면 여기에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자, 2장 5절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보세요. 기가 막히죠?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에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냐? 나라의 왕을 들어서도 사용하겠다. 너희들 안에 그런 왕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도 사용받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사용받으면 얼마나 감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위기에서 지금 죽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베드로가 죽으면 교회가 이게 엄청난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죽으면 사도 바울도 선교 나갔는데 끝장입니다. 베드로가 앞장서 가지고 사도 바울이 길을 열어줍니다. 이제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길을 열어준 사도 바울은 누구도 인정 안 해요. 저 사람 우리를 죽이던 사람이야. 핍박하던 사람이야. 받아주기도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말 한마디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디로 보내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먼저 보내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 먼저 보내고, 그래 이방인으로 복음이 먼저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니까 사도 바울이 훗날에 가기 좋습니다. 이제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여기에서 6월절 날에 예수님이 무덤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는데 이 베드로가 무교절 날에 지금 잡혔단 말이에요. 잡히니까 죽일 수 없는 거. 이날은 이스라엘 법이 그렇습니다.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날에 왜 그러면 이 밤에 도망치게 만드는데 그게 뭐냐? 조금만 몇 시간만 지나가면 나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기서도 알았던 거예요. 야, 몇 시간 지나면 베드로가 죽는다. 서로가 다 위기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가 되는 거죠. 위기임을 알고 저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사슬이 벗어졌더라라는 겁니다. 사슬이 벗어졌더라. 자, 이래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가 오게 될 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위기가 딱 오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경험했습니다. 여기에서 양의 피를 경험하고 나서 모세를 따라서 이제 홍해를 지나오잖아요. 홍해를 지나와야 되는데 광야를 가야 되는데 홍해가 또 앞에 있으니까 세상에 이거는 큰일 났어요. 이제는 뒤에는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앞은 홍해고 들어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이제 다 죽을 위기가 처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누구를 부르냐 하면 모세를 향해 부르는 거예요. 모세에게 소리치니까 모세가 그때 다급해집니다. 출애굽기 14장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과 10절 말씀. 자, 9절 10절 보시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이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길 해변 그들이 장막 전대에 미치니라.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제 가까이 왔어요. 바로가 이렇게 병거 타고 가까이 오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여호와께 부르짖고 했는데 언제 부르짖었냐? 바로의 병거가 뒤에 왔잖아요. 바로의 병거가 뒤에 왔을 때 앞에는 홍해고, 그러니까 이때는 찾을 길이 없어.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자, 그 다음에 11절 한번 봅니다. 11절로 넘기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먼저 순서는 뭐였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께 부르짖은 다음에 보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란 말이에요. 보이는 사람에게 모세는 우리 사연을 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 부르짖어 놓고는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 찾았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이때는 용서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때는 용서하는데 광야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용서 안 합니다. 죽입니다. 자, 보세요. 뒤에 이제 12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나오기도 전부터 지금 저기에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 근데 위기를 당해보니까 야, 괜히 나왔다 이러는 거. 괜히 나왔다. 먼저는 기도했었죠. 기도를 냈으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왜 기도하다가 사람을 원망해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초신자의 신앙 상태는 십자가를 믿어서 나오다가 위기를 당합니다. 기도를 시작했어요. 시작하다가 바로 사람에게 모든 걸 돌려버리잖아요. 우리 기도가 혹 이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위기를 왜 왔냐? 저 인간 때문에 그래. 아,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기당한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는 출발은 좋았어요. 출발은 좋은데 이제 사람에게 다 돌려버립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냈다고. 우리가 나오지 않았으면 이렇게 죽을 일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13절, 14절 이제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데 그게 바로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일꾼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일꾼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아갈 때는 흔들렸죠, 이 사람도. 그런데 이제 나아간 이후로부터는 10가지 재앙을 내리기까지 한 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다가 보니까 홍해를 만나는데 뒤에는 애굽 병거가 오는데 흔들림이 없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는 거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철저히 아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보낸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야. 미래와 소망이라. 이것을 하나님이 주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은 누가 불렀냐?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절대 망하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죽으라고 부른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데 14절 보세요. 이제 기가 막힙니다.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2번이나 가만히 있어라 그러죠. 말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일꾼 아닌 사람은 가만히라도 있어라. 그런데 일꾼 아닌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하죠, 지금. 일꾼은 말을 안 하는데. 그럼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말을 많이 했냐, 안 했냐? 말을 많이 했으면 나는 일꾼의 자격이 아직 부족했구나. 그럼 부족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보니까 그렇잖아요. 일꾼은 말을 안 하더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말이 없어요. 믿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제 놀라운 일이 21절에서 일어납니다. 21절 자 보겠습니다. 14장 21절 우리 다 봅니다. 모세가 바로 바다 뒤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기가 막히죠.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이 동풍이 바람을 다 바닷물을 물러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가 어마어마한 큰 바다이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밤새도록 물이 물러갔으니까 바다인데 강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들은 강이라고, 자그마한 강이라고 그 사이에 누가 돌을 갖다 폈지. 돌을 폈으면 이 사람들이 와서 다 깔려서 죽겠냐고요. 매장돼 죽을 수가 없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다 갈라져가지고 모래 위에 마른 땅이 되어버려서 갑니다. 이때 보세요. 가는데 중요한 것은 제일 뒤에 서는 사람은 두려움이 또 있을 거예요. 제일 뒤에 누구 와요? 지금 바로 병거가 따라오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일꾼이 되려면 조용히 따라오는 사람도 어디 앉아야 돼요? 항상 앞으로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따라 졸졸졸 빨리 달려야 되는 거. 제일 뒤에 있지 말고 빨리 쫓아다녀야 되는데 제일 뒤에 늦은 시간대에 딱 와 있으면 누구 뒤에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바로 병거들이 따라올 때면 홍해가 열려져서 이 마른 땅 위에 가도요,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가면서도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저것들이 따라와서 나를 찌르면 어떻겠지. 거의 와서 빨리 갈 수가 있냐. 수십만이 지금 앞에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대로를 향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뒤에는 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뒤에 서는 사람은 항상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말씀을 사모함에 있어서는 뒤에 절대 서지 말아야 됩니다. 뒤에 서는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계속 두려운 일들만 쫓아올 거예요. 왜 그러냐? 보이는 게 바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달려야 되는, 앞에서 달리자. 그 앞에서는 누구 달려요? 지금 모세가 앞에서 달리는데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으면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했죠. 그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라. 따르는데 멀리서 따르지 말고 가까이서 나를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예수님이 계속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따른다. 나와 같이 따르고 있다 보면 안전하다 이거예요. 안전하다. 그런데 뒤떨어져 있으면 위험한 겁니다. 이 마귀는 항상 뒤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끄집어 내려요. 뱀이 누구를 끄집어 내리냐면 뒤에 떨어진 사람을 끄집어 내린다고 창세기 49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뒤에 있는 사람을 발꿈치를 딱 물어가지고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뒤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정쩡하게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도 어떤 사람이 안 되냐 하면 어정쩡하게 뒤에 뒤따라만 다니는 사람들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왜 안 되냐? 위기 자체를 모른다 이거. 위기 자체를.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베드로의 손에서 사슬이 벗겨지는데 오늘 밤 지나면 죽는 거예요.
이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내 환경이 지금 내가 기도 안 하면 다 죽어 이걸 알고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망하는 거죠, 결국에. 자, 오늘 이렇게 바로의 이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봤어요. 마지막에는 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다 통제하려고 합니다. 악한 것들 우리를 통제하려고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통제를 받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두 가지 통제예요. 하나님께 통제를 받겠느냐, 아니면 세상의 통제를 받겠느냐. 세상의 통제는 물질이라는 것을 통제하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통제하고, 그런데 말씀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물질 안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둑이 올까 봐. 성경이 말씀하죠. 도둑이 있다. 너희가 땅에다 재물을 심는 사람들은 도둑이 온다. 그런데 하늘에는 도둑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항상 자유가 있는데 말씀이 아닌 육신의 것을 따라가다 보면 자유는커녕 두려움만 계속 쫓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서 항상 앞장서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도 앞장서서 가야 되는 거예요. 졸아도 앞에서 조세요. 뒤에서 졸지 말고. 그게 더 나아요. 졸아도 앞에서 조는 게 더 나아요. 그런 목사님이 앞을 보면서 앞에 앉아서 조냐? 그러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진짜 앞에 한 사람들 졸지를 않아요. 조는 사람이 있으면 할렐루야예요. 왜 그래? 어젯밤에 못 잔 사람이에요. 앞에 앉아서 얼마나 피곤하면 졸겠습니까? 어젯밤에 불면증으로 인해서 그런지 누구 옆집에서 시끄럽게 놀든지 아무튼 못 잔 사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앞에 앉아 조는 사람은 칭찬합니다. 잘 주무세요. 내가 조용히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뒤에서 조는 사람은 사적이 없습니다. 깨워버립니다. 뒤에서 조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졸아도 앞에서 졸면 살아날 방법이 있는데 뒤에서 자꾸 있다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뒤떨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앞에 서리라.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손에서 사슬이 딱 벗어질 때 얼마나 신나요. 요즘은요, AI,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을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어요,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내가 중국에 선교 들어갈 때마다 얼굴 인식을 다 합니다. 중국에는 지금 14억 인구 전체를 얼굴 인식 다 해버려가지고 3초면 이 사람이 어디 있고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순기능은 뭐냐 하면 얼굴 인식이 다 되다 보니까 범죄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범죄율이 너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얼굴 인식 딱 되다 보니까 아니 내가 어디에서 지금 뭘 하고 도망가 버렸어. 근데 얼굴이 찍혀버렸어요. 찾는데 바로 찾아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역기능이 있어요. 역기능은 감시체계로 들어간다 이거죠. 자유가 없다 이거죠. 자유가 없다. 우리가 해관을 딱 지나갈 때 얼굴을 딱 찍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참 무서워요. 모든 것을 다 신분증 가지고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 뭐를 하는지 다 알게 만들어요. 감시체계가 너무 철통같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역기능과 순기능이 마지막에 같이 온다. 이거는 뭐냐 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감시체계가 더 작동합니다. 감시체계가 더 작동을 하고 어디서 뭘 하는지 이게 지금 다 작동을 하는 게 이것을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마지막에 통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지막에 드러날 짐승표예요. 짐승표가 지금 우리들 눈앞에 거의 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 국가에서 미리 시행을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본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곳에는 이게 내게 편리한 기능으로 다가온다 이것만 생각하니까 결국에 이런 기능들이 계속 오다 보면 이게 여기에다가 매매 수단을 딱 넣어버리면 그때는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 눈앞에 지금 다 왔구나. 위기가 지금 다 몰아오고 있구나.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로 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위기가 오고 있어요. 우리에게 자꾸 지금 위기가 몰아오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대비를 안 하면 무너짐이 심하리라 합니다. 무너짐이 심하리라. 자, 이렇게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제하게 될 것까지 왔어요.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보세요. 베드로가 손에서 사슬이 벗어졌더라. 이 말씀의 해석은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하니 해결된 거죠.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하니 해결되었더라. 사슬이 벗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위기가 아니에요. 사슬이 벗어졌다라는 거 꽁꽁 묶어 있어가지고 다 사람을 죽입니다. 오늘 지나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위기가 있을 때 기도를 했더니 살아났는데, 오늘날에 우리는 이런 쇠사슬이 묶고 있을 때 기도를 하면 벗어지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벗어지는가 벗어지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게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쇠사슬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이유 몇 가지를 되겠습니다. 왜 끊어지지 않는지. 우리가 기도하면 똑같이 끊어져야 되는데 왜 우리는 끊어지지 않을까라는 거죠. 자, 이제 봅니다. 첫째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 위로 올라가 봐야 답이 나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끊어지지 않는가? 이 사람은 이제 둘째를 올라가 보면 뭐라고 말씀 나오냐면, 그래서 어제 첫째, 둘째와 셋째를 이어서 오늘 셋째만 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쇠사슬이 끊어지지 않는가? 나는 왜 기도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내게 묶여있는 쇠사슬이 끊어져야 되는데 이게 끊어지지 않거든요. 현실로 보면 계속 나를 지금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오늘 성경은 끊어졌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잡혀 들어갔을 때 성도들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끊어졌습니다. 그럼 보세요. 끊어진 이유를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5절 말씀 보시면 쇠사슬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 끊어진 이유 설명드립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첫째, 나는 교회가 되었는가입니다. 되었는가? 나는 교회가 되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누가 기도했다고 말씀합니까? 어느 개인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사람이 기도한 게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기도했다라고 나오죠.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주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교회가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되었는가. 교회가 되고 안 되고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에 답이 나옵니다. 교회는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 머리인 거예요. 머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머리가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머리가 예수님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할 때 되지 않고 사슬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아, 내가 교회가 못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한 개인으로만 살기만을 원했었지 교회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만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렇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구합니다. 쇠사슬도요, 내가 원해서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쇠사슬의 매임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유익하다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럼 유익하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유익한 것을 준다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게 때로는 고난이 유익일 수도 있고 때로는 환난이 유익일 수도 있고 가난이 유익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는 교회가 되면 쇠사슬이 벗어지는데 진정 나를 묶고 있는 그 쇠사슬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알아야 되죠. 진정 나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 무엇인가? 내가 교회가 되면 그럼 베드로의 손에서 이 사슬이 벗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때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지금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은 다 지금 성령 받았다고 하잖아요. 성령 받아서 충만 못할 뿐이지 받았습니다. 성령도 안 받는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 있겠어요? 다 받았지. 그런데 우리는 뭘 못하냐면 성경처럼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에서 죽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충만은 다 뭐로 드러나냐 하면 펄펄펄 뛰면 이게 충만인 줄로 알고 있어요. 야, 주여 주여 막 이러고 있으면 충만인 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충만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충만은 예수님 위해서 죽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고 나는 그의 종이고 이게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나는 교회가 되었는가라는 것은 머리가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머리가 예수님이 되면 예수님이 머리인데 쇠사슬이 끊어지라면 안 끊어집니까? 끊어지지. 그래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끊어달라 하기보다는 회개를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지 못했네요 아직. 머리가 예수님이 되지 못했네요. 주여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머리가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계속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뚱아리가 가다 보니까 암병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머리는 뭐라고 말씀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머리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머리 소리가 아니고 내 안에 머리들이 너무 많아요. 내 머리가 지금 수십 개를 가지고 있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를 하나 자꾸 들이다 박아요. 이 머리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머리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머리 소리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 생각만 가지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안 되었다라는 거죠. 교회가 안 되었다. 오늘 기도는 누가 했냐? 교회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했다가 아니에요. 교회가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간절히 기도를 하더라라고 나오잖아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를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습니다. 다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당을 이루기는 좋아하는데 교회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당만 세우면 뭐랍니까? 교회 당 세우는 게 개척이라 그러는 겁니다. 아니요. 진정한 개척은 내가 교회가 되는 게 그게 개척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가 되면 온 세상에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당은 얼마든지 팔려나갑니다. 폭탄이 떨어지면 끝납니다. 그런데 교회는 끝나지를 않아요. 우리 이 교회는 죽어도 끝나지를 않아요. 순교를 하면 더 많아집니다 오히려. 그래서 교회는 죽으면 죽을수록 살아난다 이거고, 교회당은 하나가 숫자가 줄면 줄수록 더 위축되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에 다니지 말고 교회 가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는 거, 우리는 교회 간다. 이 교회가 지금 큰 교회로 간다. 이 교회로 만나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 앞에 이 교회를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서로 교회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내가 교회라는 자체를 알면 그럼 그때는 이 교회가 서로가 만나면 누구와 얘기를 하겠어요? 말은 그 머리밖에 없잖아요. 머리밖에 없지. 이 교회는 몸이 뭔 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만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만 이야기한다. 이렇게 교회가 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요? 오늘 여기서 보세요. 이 교회된 사람들 뭘 했냐 하면 사도행전 2장 43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이게 절수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한번 찾아보고요. 맞네. 42절입니다. 42절. 자, 42절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저들이 지금 보세요. 그 앞절에 보면 사람들이 수가 3,000이 되더라라고 나옵니다. 3,000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는 다 와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째, 교회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더라 이거예요. 저들이 교회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교제하는데 뭐로 교제하겠습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으로 교제하더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교제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떡을 떼며 서로가 나눠 먹는 거죠. 나눠 먹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했어요. 이제 43절 딱 넘어가요. 이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중요한 대목이 딱 나오는데, 자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제는 베드로에게서 표적이 나타났었잖아요. 사슬이 벗어졌다. 사슬이 벗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교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교회들이 가르침을 받으니까 사도가 이렇게 사슬이 벗어지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 때문이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다라는 게 교회 때문이다. 오늘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해서 병 나았어요. 그럼 누구 때문인 거예요? 교회 때문이다. 교회 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다. 나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봐요. 다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요. 은사가 충만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 그게 이제 목표가 되어버려. 주여 내게도 저런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은사만 관심이 있게 됩니다. 나타나는 표정만 관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벌써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버렸어.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뭐만 보였어요? 은사만 보였다. 너는 나타나는 현실만 보였다 이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계속 현실 속에만 빠져 삽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지. 그러니까 고친 것도 오늘 기사와 표적을 누구 때문이라? 교회 때문이라. 이걸 알아야 되는데 교회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네가 일이 중요하잖아. 지금 은사가 내 눈에 더 중요하게 보이잖아. 이렇게 되어서 에베소 교회가 마지막 계시록에는 보면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는 거예요. 버렸다. 네가 이렇게 믿음 있는데 처음 사랑 버렸다잖아요. 초대교회처럼 믿음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를 예표하는 교회예요. 저 계시록에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는 이름의 뜻이 바랄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랄 만하다. 초대교회가 바랄 만한 교회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의 책망이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버립니다. 일에 더 중요해지거든요. 예수님이 아니라 일이 중요해지고 사역이 중요해지고 은사가 중요해지고 사람들이 제자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기적이 기적 이러고 있다 보니까 모이는 수는 점점 많아지는데 주님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은 누구예요? 머리 교회다.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 교회가 어느 날 보니까 교회당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교회당 하고 있잖아요. 내가 교회당, 내가 이게 교회당 만들면 교회여야 되는데 교회당에 갔다 오면 뭔가는 다 한 것 같아요. 이제는 임무 완성한 것 같아요. 교회당에 갔다 오면 교회도 아닌 것이 지금 교회가 교회당에 가서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교회 가서 뭘 합니까? 교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일을 한단 말. 이게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높이는 것이 교회당에 모여야 될 이유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여서 서로 교제하며라고 했죠. 교제하며 예수님을 높이는 것을 교제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 본질이 이제 언제부터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다 사라지고 있어요. 점점 가다 보니까 이제 다 가는데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지나가더니 예수님을 집안에서 쫓아버렸어요. 예수님을 아예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둘째 교회 서문학 교회가 다시 회복하다가 셋째 교회에서 버가목 교회 있다고 하더니 망하는 거예요. 서문학 교회는 모략 즉 죽음의 뜻입니다. 내가 순교를 하겠다. 예수님 위해 죽는다. 그래서 이 서문학 교회 갔다고 와보니까 예수님 위해서 죽는 사람들 가득 나옵니다. 가득은 다시 회복하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다시 회복했습니다. 순교자의 역사로 다시 회복합니다. 셋째 교회에 딱 들어가 보니까 버가목 교회 안에는 이단이 들어와 버립니다. 탑과 결혼을 했어요. 세상과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교회 머리가 아닌 거예요. 이 머리는 세상을 싫어해요. 그런데 교회 당은 세상을 좋아해요. 세상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세상 거 다 있어야지. 세상이 갖춰놓는 거 우리도 다 있어야지.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세상보다 더 뛰어나 버렸어요. 그게 넷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관 쓴 여자예요. 세상의 영광을 다 가져버렸어요. 그럼 예수님이 없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 한번 봅니다. 자, 2장 18절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중세 가톨릭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이 교회 안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이 어떻게 나타나냐?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심판자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버렸다잖아요. 예수님 위해서 사랑했던 이 사랑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다 보니까 사역이 너무 중요해 버렸어요. 하루 종일 나가서 전도하는 게 사역인 줄 알아요. 그게 물론 좋지, 전도해. 그러나 그 사역이 네가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마음에 불편해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안 하면 막 마음에 불안할 것 같아요. 평안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럼 그 일이 너에게 평안을 줬냐,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일이 평안을 주는 거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이 안에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을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도 내 마음의 기쁨으로 전하는 거예요. 오늘 전하지 못했으면 나아가지 못해서 또 나가지 못한 그 사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꼭 그 일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에서 머리가 되시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그러면 기뻐지는 거예요. 머리로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교회는 머리로 인정하는데 교회 당은 머리로 인정을 안 해요. 교회 당이 뭘 압니까,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들이 다 되면 예수님만 교제하는 거예요. 떡을 떼며라고 하기 전에 먼저 교제를 하잖아요. 교제하기 전에 가르치잖아요. 가르쳤다, 예수님으로 가르쳤더니 이때부터는 서로 교제하는데 이 교회가 되어서 머리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빨리 둘째 넘어가겠습니다. 쇠사슬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 첫째는 나는 교회가 되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교회가 되었는가? 내가 교회가 되면 쇠사슬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이 간증을 많이 했었어요. 나 개인적으로는 말떠듬이어서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강대상에서는 왜 하냐? 나는 교회거든요. 나는 교회, 나는 내가 아니야.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야. 그러니까 이때는 쇠사슬이 끊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아니고 내려가면 왜 다시 말떠듬이 올까요? 나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확실하게 여기에 설 때는 나는 교회야, 나는 교회야. 그러니까 아예 걱정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네가 장애를 가졌던지 말을 못하던지 신경도 안 씁니다. 왜? 내 머리는 교회, 예수님이니까 나는 교회로만 서보겠다. 그런 머리는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교회, 나는 교회로 생각하고 믿고 또한 머리로 생각하면 어떤 질병이 와도 나는 교회인데 머리가 알아서 하시지. 머리가 알아서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자꾸 교회 당이 되어버려가지고 머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했어요. 로마서 14장에서 말씀 나오죠. 7절과 8절 보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살려달라고 해야 될까요? 죽여달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보세요 한번. 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자, 8절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 보세요.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있는 대로 하라 이거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살면 사는 대로 가고 죽으면 죽는 대로 가라. 꼭 살려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 왜 그러냐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서 여기에서 있어도 주의 것이고요, 죽어서 가도 주의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벽을 해서 살려달라야 될까요? 죽여달라야 될까요? 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서 주여, 사는 것도 주님이 뜻이고 죽는 것도 주님이 뜻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 왔다, 죽을 병이 들었다면 무조건 살려달라고 합니다. 무조건 살려달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예수님처럼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 산을 옮기시옵소서. 그걸 해야지 당연히. 내가 약하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이 3번이나 보여주잖아요. 주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원대로.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인가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이루려고 오신 겁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왔었지 교회 당을 세우려고 온 거 아닙니다. 교회 당을.
우리 한번 다시 보고 갑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무엇을 샀냐? 교회 당을 산 줄로 알고 있어요. 교회 당.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교회 당을 개척하려고 해요. 교회 당을.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만이 예수님이 우리 피로 사셨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 당을 너무 집중해, 너무 신경 써. 교회 당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교회는 신경 안 쓰니까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 당에 집을 사놓고 보면 어디에 신경 써요? 집 건물에다만 신경 쓰고 사람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깨어진다. 보여주잖아요. 집이 중요한 게 집이 왜 있어야 됩니까? 우리 이 사람을 위해서 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이 더 소중한데 집이 더 중요해버렸어요.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을 하나 둘 계속 집만 늘려가잖아요. 사람 늘리지 않고. 사람은 안 늘려요. 지금은 집만 늘려가지. 그러니까 집 늘리다 보니까 자꾸 적어 보여요. 물건만 많아지. 사람은 없는데 왜 물건이 왜 그렇게 가득해요, 집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에 다 관심을 둬? 이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예요. 세상이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세상은 보세요. 사람이 중요하지 집이 더 중요해졌어요. 물건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조금 쓰다가도 괜찮은 것도 다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런 중심으로 가고 있죠.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기를 계속 중요시하다 보니까 사람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교회 당에만 신경 쓰면 누가 소외감을 느끼겠어요? 예수님이 소외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와 살자고 너희 안에 들어갔지, 네가 있는 그 교회당에서 살려고 들어간 게 아니야.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당이 너무 중요해졌어요. 예수님을 화려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당을 화려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나는 교회가 되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조금 멀리 갔어요. 자, 둘째 보겠습니다. 둘째, 쇠사슬이 나는 왜 끊어지지 않는가요? 여기는 끊어졌는데 우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둘째는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나는 간절히 기도했는가요? 나는 간절히 기도했는가? 이 나는 누구를 했어요? 교회죠. 교회된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가? 간절히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에크테노스,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열렬히, 강렬하게, 진지하게. 진지하게 기도를 해봤냐? 열렬하게 기도를 해봤냐? 강렬하게 기도를 해봤냐? 그럼 보세요. 이 열렬하고 강렬하고 이 기도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베드로를 위한 기도였어요. 베드로를 위한 기도다라는 것은 누구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냐 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하는가, 이거죠. 왜 그러면 여기를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한대? 내 일은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되는데, 그런데 왜 여기는 위해서 안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니까 여기를 위해서 간절히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된다면 여기도 교회요, 여기도 교회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픔을 당하니까 나도 아파요. 똑같이 아파요. 교회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아프고 이 사람이 죽고 하는 것은 간절히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고 있지, 그죠? 간절이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베드로 주의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간절이라는 것을 사용하기 전에 이 사람들을 내가 사랑했느냐 섬겼느냐 이것부터 따지고 있더라고요. 네 구원의 조건이 믿음이었지. 맞아요. 아멘 했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느냐?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면 베드로가 갇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 보는 거죠. 찾아가 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5장 한번 봅니다. 3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4절부터 봅시다. 자, 마태복음 25장 33절부터 34절부터 한번 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임금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불러들인 게 야 복받은 자들아 복받은 자들아 하면서 내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이 나라를 상속받으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와요. 자, 이제 35절 보면 사람들이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 자 이제 보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넘어갑니다.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됐어요? 옥에 갇혔을 때 나왔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았느니라.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갇혔죠. 와서 보았느니라. 옥에 오래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죠. 입을 것 없죠. 먹을 것 없죠. 그래서 이제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가져다 줬고 내가 먹을 것 없을 때 먹을 것 가져다 줬고,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너가 지금 교회가 안 되니까 이 교회가 아픈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회라고 하면 이 교회의 아픔도 내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헐벗고 감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9절 40절 봅니다. 자, 이제 어느 때, 자 이제 보세요. 어느 때 병드신 것이다. 이제 이 사람들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나를 보았다, 나를 찾아왔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배웠나이까. 우린 그렇게 한 적 없대요.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도와준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40절 보니까 주님이 대답합니다. 대답을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갔어요? 지금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누구에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극히 작은 내 형제들. 자 보세요. 예수님의 형제라는 겁니다. 저 이방인들 아니에요. 저 밖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형제는 누구예요? 예수님 12 제자지. 예수님의 종들이지.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상들 보기에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이 작은 자에게 하니까, 이 소자에게 하니까 진짜로 저 굶어 죽는 저 사람들인 줄 알고 있어요. 주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냐면 자기가 부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사, 이 사람들을 지금 너희가 이렇게 살펴줬다,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는 내 오른편에 있어라 라고 합니다.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믿음과 관련이 없는가? 이게 믿음과 왜 관련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을 누가 가서 도와주겠어요? 믿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을 겁니까? 죽음의 위기를 처했는데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믿는 사람이 도와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이 죽는 걸 가만히 보고 있다 하면 너는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교회가 아니다. 자, 이제 뒤에서 교회 아닌 사람들 한번 봅니다. 41절부터는 교회 아닌 사람들. 자, 이제 뒤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누가 저주받았어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 자, 왼편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뭐라는 사람들이냐?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과 반대의 내용이에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자 보세요.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지 않았다. 베드로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이걸 기억하겠다라는 겁니다. 기억하겠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자꾸 목사님이 선교 나갈 때면
10,000원씩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물 좀 사드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물 좀 사드세요.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10,000원 들고 와, 20,000원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물 사드세요. 그게 진짜 물인 줄로 아냐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겼음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섬겼다라는 거죠. 자,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는데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고. 위에 사람들과 똑같죠. 내용이 딱 똑같습니다. 양들은 이것을 했고요. 왼편에 있는 이 염소들은 이것을 안 한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이걸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변명합니다. 똑같은 병이 반대로 나오죠. 저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했나이까 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44절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너무 당당해요. 언제 안 했냐고요. 그럼 이 사람들 뭐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 주께서라고 하는 거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 교회 당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당에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누구에 관심 없어요? 교회에는 관심 없어요. 교회 당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 안 했다 이거예요. 안 했다. 우리가 언제 그런 걸 하지 않았냐고. 그럼 주님을 본 적이 없거든. 그럼 이 사람들 누굴 못 만난 거예요? 교회당에서. 임금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잖아요. 교회당에만 다니니까 임금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머리 예수님이 될 수가 없지. 자, 그 다음에 이제 45절입니다. 45절 보시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앞에서는 어떻게 말씀했냐면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상세하게 말씀하죠.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내 형제 중에서. 그런데 이 안 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는 아예 그저 상세하게 말 필요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리고 이제 저들이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간절히 기도했는가 라고 했는데 그 간절히 기도에는 누구를 위한 기도했어요? 남을 위한 기도했다. 남이 누구였어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결국은 남이 아닌 거예요. 이웃사랑인 거지. 예수님이 형제인 거지. 예수님이 형제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이 형제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형제가 안 되니까 이 형제가 죽는 것이 안타깝지 않아요. 이 형제가 굶고 줄이고 헐벗고 이게 안타깝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교회 당만 다니는 믿음. 교회 당만 다니는 믿음은 구원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도 믿으면 구원이냐고요. 믿으면 구원은 맞지. 교회가 믿어야지. 교회 당에 다니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이 교회가 되어서 머리가 예수님이 되면 그럼 어떡하겠어? 그때부터 내게 있는 물질이 있다면 저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박해를 받고 베드로의 손에서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요.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 이 어려움을 겪는 이 교회가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본이었습니다. 4장에서 나오는 초대교회 4장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5장, 6장 넘어가면서 슬슬 변질을 합니다. 점점 많이 모이다 보니까 변질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313년까지 가다 보니까 그때는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교회 당 중심으로 가죠. 교회 중심으로 출발을 했다가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을 버리니까 교회의 당 중심이 되어버려요. 그게 국교입니다. 국교가 이제 되어서 그때부터는 교회당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남들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교회당이 커지니까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도 선거철 되면 다 사람들 어디 찾아와요 지금? 교회당에 찾아오지 교회에게 찾아가냐? 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당에 관심이 있지. 그거 어떤 교회당이에요? 큰 교회당만 찾아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에는 힘을 키웠다 이 말이에요. 네가 힘을 키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를 안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이 교회를 보지 않아요. 왜 안 보냐면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 이유가 나는 교회 당이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 머리는 안 보이거든요. 교회 당은 절대로 머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히 교회 당 중심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당 중심이 아니라 교회, 내가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교회당은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종탑간판이에요. 그래서 종탑 십자가가 교회당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교회당을 누가 없애버려요 지금? 저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당을 사버려가지고 십자가만 딱 떼버려가지고 앞에 흰색 칠을 확 해버리면 이게 자기네 교회가 된 거야. 하나님의 교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도 영적인 교훈을 얻을 바가 있습니다. 십자가만 걸려있다고 교회당이 아니다. 교회당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중요해요. 저것들은 지금 저걸 보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게 하나님, 저들이 지금 저기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교회가 내가 되었는지 돌아봐야죠. 하나 빼앗길 때마다 주여 우리가 교회 당만 이렇게 중심으로 살아갔네요. 왜 빼앗겼습니까? 교회 당이 팔린 거지 교회가 팔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아파합니다. 교회 당이 팔려나갔다고. 그 팔려나갈 것 때문에 좌절하는 네가 지금 내가 안타깝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교회 당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냈지 언제 교회 당을 냈습니까? 그런지 언제부터인가 교회 당만 관심이 있어요. 교회 당이 팔려나가면 굉장히 아파하고 교회가 죽는 거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이 교회의 성도 하나가 이 교회인데 지금 굶어 죽고 있어요. 지쳐요. 감옥에 가요. 신경 써요. 그런데 이 교회를 위해서는 울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이 사람들 누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베드로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내가 교회가 안 되니까 간절히 기도가 나오겠냐고. 나오지 않죠. 오직 내 일만 간절히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 우리 자식이 뭐가 어떻게 돼 거품 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야 그거는 아니야. 그렇게 기도했을 때 보세요.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어갑니다. 그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었던 그 여자가 누구였어? 범죄에서 낳은 여자. 밧세바. 이 밧세바가 아들을 잉태했는데 아들이 낳았어요. 그런데 죽을 병에 들어갑니다. 다윗이 금식기도 하죠. 들어갔다가 금식을 살려달라고. 그런데 세상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밖에서 쉬쉬하는 거예요. 아, 죽었구나 바로 깨달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나오는 거죠. 옷을 탁 털어버리고 나옵니다. 죽은 것은 아들이 여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한 사람 아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네가 교회 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밧세바와 이제 그때 회개를 하고 아들을 낳는데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 내가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 같은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우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들이 아파서 다 죽게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기도 해야지. 그래놓고는 주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윗처럼 금식기도 한 뒤에 중요하다고 했죠. 금식기도 한 뒤에 결과는 하나님께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으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나와야 되고요. 기도를 해서 3일 기도를 했으면 에스더가 어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왕이 나를 죽이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다고 해가지고 열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열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하면 이 산이 있던 게 확 들어서 저기 가버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산을 없애버리는 것도 기도한 네가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기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힘드냐 하면 다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열심히는 해봐요. 했는데 눈 떠보니까 여전히 그거예요. 그날이 돼보니까 또 여전히 그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더 한대요. 그렇게 해서 40일 해봐라. 그러다 죽었대. 이러면 어떡할래요? 그러다 지쳐서 죽어요. 그 하나님이 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했었죠. 아말렉을 칠 때 어떻게 친다고 했어요? 기도만 치는 게 아니다. 기도 첫 번째 만나는 이 적을 딱 보니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요수아 너 준비해야 된다. 사람을 모아라.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모아. 그리고 모세가 요수아를 전쟁터에 보냅니다. 먼저는 가라 이거예요. 가라. 그리고 모세가 위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지치니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손을 들어서 다시 기도만 하는데, 그럼 기도만 이긴다고 하면 저 전쟁터에 있는 요수아 이 장수들이 다 와가지고 손 들어 바치고 다 기도해야 되겠냐고요. 그러다 아말렉이 와서 너희들 다 찔러 죽여. 다 죽이잖아요. 기도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지 이제. 에스더가 그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제 하시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내가 왕 앞에 총애를 입지 못한 지 한 달인데 나아가면 왕이 나를 죽입니다. 법령을 내가 어겨야 됩니다.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면 그가 나를 죽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왕이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찾아온 게 아닙니다. 내가 왕에게 찾아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사람은 용감하게 용기 있게 밀고 나아가 보는 거예요. 밀고 나아갔는데 해결이 안 돼서 그럼 어떡할래요? 또 밀어봐야지. 좌절은 하지 말자. 아니에요. 그런데 밀고 나가다가 안 되면 좌절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나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나가면 반드시 이긴다가 아니에요. 질 수도 있어요. 내 눈에 보기에는 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또 겸손해야 되는구나. 기도 더 해야 되는구나. 더 용감해야 되는구나. 또 한 번 박아 나가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나는 간절히 기도했는가? 나는 간절히 왜 기도를 못하냐? 교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게 간절이라는 것은 우리 집안, 내게 관련된 일만 간절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원히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지. 교회 당에 다니는 것은 의미 없어요. 교회 당에 다니면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면 보세요. 교회 당이 없어져서 팔려 나가도 그 교회는 계속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였어요. 내가 강남에서 여러 번 울었어요. 개척을 시작할 때. 교회당이 팔려 나갔거든요. 월세를 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교회 당이 유지할 수 없어서 그만뒀어요. 이제는 안 되겠다고. 한 달에 300만 원씩 계속 나아가는데 어떻게 그걸 감당해요? 그래서 교회 당을 그만둔 거지 교회를 그만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착각을 해요. 교회 당을 그만둔 것을 교회를 그만뒀다 생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 당을 개척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교회를 개척한다. 그걸 깨닫고 났더니 훗날에는 아프지 않더라고요. 교회당이 팔려나가는 게 문제가 안 돼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살 때 4년 전에 말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돈 가져다 놔. 내가 다 줄게 이제. 못 주면 교회당을 판다 그랬습니다. 약속한 대로 지킨다. 교회당이 내게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다 드렸어요. 만약에 누가 돈이 필요할 때 내가 갚지 못하면 교회당을 팝니다. 헐값에 팔아서라도 여러분 돈을 갚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돈이 3억 8천이 나왔어요. 3억 8천 그 한마디를 믿고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걸 믿고 사람들이 3억 8천 헌금을 하라면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강요를 하면 교회 당을 살 수도 없어요. 좀 지혜롭게 해야지. 자기도 못 낼 돈을 성도 보고 헌금하라고 됩니까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성도들 유익 주고 3% 이자를 다 줍니다. 줘봐야 이 사람들 어떡합니까? 다 헌금하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그 3% 이자를 은행에다가 줄 거면 성도 주겠다. 나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은행에 그때 대출 이자를 내면 3.8% 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3.8%를 주면 성도들은 그때 당시 0.75%예요. 은행에서 금리는 0.75%예요. 4배를 이상 줍니다. 3%.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돈 내니까 자기들도 얼마나 좋아요? 은행보다 훨씬 좋은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교회에다 돈을 가져다 놓으려고 하지. 그런데 갖고 튀면 어떡해요? 튈 수 없도록 만들었잖아요 내가. 계약서를 딱 써줄 때 갚는다라고 하고 못 갚으면 교회 당을 팝니다. 교회 당을 팝니다. 이건 여러분 겁니다. 팝니다. 그렇게 해버려 그 각오를 가지고 갔어요. 1년 지나서 다 갚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교회 당에 관심을 두지 않고 교회에 관심을 두면 그럼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내가 그래서 여러 번 망했던 거예요. 교회 당에 관심을 두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성도가 떠나가는 게 아픈 게 아니라 더 아픈 거는 뭐예요? 이 교회 당을 유지 못한 게 아프다. 그게 네 본질이다. 본심이 교회 당을 유지 못한 게 그게 아픈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상태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교회 당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당 2번씩이나 망했어요. 이거 가면 또 안 되고 가면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래서 투자를 안 합니다. 교회 당에다가 투자를 안 하고
어차피 빼면 빼면 되지 이러고 가는데 처음에는 너무 많이 넣어버렸어요. 리모델링을 교회 안에 너무 잘해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없어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근데 아픈 거는 뭐예요? 내 돈이 없어져서 아픈 거지. 내 돈이 없어 아픈 거지. 교회 당이 없어 이게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네 본질이 처음에 틀렸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교회 망한 것을 감사를 했어요. 훗날에 이제 깨닫고 주여 거기서 망하게 된 거 감사합니다. 아니었으면 나는 교회 당에만 관심 두고 살았을 뻔했는데 이제는 교회에 관심을 둬요. 그래서 지금 성도에게 관심을 둡니다. 교회 당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간절히 기도했는가, 여기와 나는 교회가 되었는가. 베드로의 손에서 사슬이 벗어졌는데 왜 내 손의 사슬은 벗어지지 않을까? 이유를 말씀드렸죠. 여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사슬이 벗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었어도 방법을 모르면 또 안 되잖아요. 기도만 하면 되는 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래가지고 찬송만 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자꾸 만사를. 그러니까 기도만 해요. 기도. 무슨 기도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뭐 작정 기도, 뭐 금식 기도에서 3일 금식, 7일 금식, 15일 금식 다 금식만 하면 해결되는 줄 알고 있어요. 금식만 하고 나가지 않으면 여전히 에스더는 그대로예요. 왕이 찾아올 일은 없습니다. 아말렉이 떠나갈 일은 없어요. 금식을 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나가 싸워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났으면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니까 이게 두려워요. 두려우니까 나가지 못한 채 자꾸 하나님 나가세요, 나가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가지 않고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네가 나가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알아 못 들으면 자꾸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보냈겠어요? 내가 직접 안 나가잖아요. 내가 나가, 네가 가 하잖아요. 네가 가서 이 사람들을 건져와. 그러고 모세도 보세요. 훗날에 하나님이 하는 행동 똑같이 합니다. 야, 이게 지도자예요. 모세가 보세요. 이제 이 사람들을 딱 건져다 놓고 이제는 나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줄 모세가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것을 여호수아에게 딱 주면서 너 인도해라고 해서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전에 딱 와보니까 세상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는 홍해가 있었는가 하면 여기가 요단강인데 요단강 지금 가보면 물이 쫄쫄쫄 흐릅니다. 근데 그때는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물이 많을 때라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물이 많을 때는 바다 같아요. 이렇게 깊은 물, 요단강은 바다와도 틀려요. 이 물이 너무 속력이 빨라가지고 들어가는 순간 이게 끝나버립니다. 밀려가버려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딱 보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각 지파 중에 한 명씩 나와 하는 거예요. 한 명씩 나와 이제는. 그러니까 지파 중에 재수 없이 누가 하나가 떠고 왔어요. 12명이 떠고 왔는데 뭐라고 하냐 하면 법궤를 메라. 그래서 법궤를 메는 거예요. 돌을 던져 넣어라. 그래서 법궤를 메고 조기를 밟자니까 물에다가 넣자니까 이거 그저 발이 들어가도요 수영할 줄 알면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헤엄이라도 칠 수 있고 나올 수 있지. 법궤를 메고 들어가면 12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12이 같이 도망치기는 그건 이걸 메고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거? 죽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똑같이 하잖아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가나안은 들어가는 거다. 요단강을 밟고 들어가야만 이게 갈라지는 건데 그런데 가지를 않아요. 하나님 모세 때처럼 제발 열어주세요. 이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열어주지만 처음에는 기적이라는 걸 몰랐죠. 요단강 홍해를 처음 보니까 열어주지만 그러나 요단강은 처음이 아니잖아요. 홍해를 이제는 지나오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40년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어요. 능력을 알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능력이 내게 있기 원함이라 이거예요. 네가 내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것을 딱 밟았더니 그때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요단강 물이 말랐더라 나옵니다. 말랐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기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교회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되는 사람은 이 땅에 게 관심이 없어요. 이 땅의 것보다는 이 땅에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교회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암병 걸릴 때 살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까? 죽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까? 그저 그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었죠.